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그 9번째 녹음한 파일을 분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음하는 김에 지금 아마 제가 이거 녹음하는 이날 기준으로 유튜브랑 제 홈페이지에 7번째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고린도전서의 어떤 그 녹음 파일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이제 좀 기록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벅차서 녹음 파일만 올리는 걸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는 뭐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봄직한 어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속을 별도로 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이 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저주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조 자체가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세상의 지혜로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에 속해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5장부터 이제 상당한 분량을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이다, 제사음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면 이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일단 그 바울을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다투는 것 자체에서 그리스도파에 속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황상 어떤 바울이나 바올로나 아볼로나 게바에 속했다라고 하기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쟁이 싫어서 어떤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고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아볼로나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당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다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 말 들으라, 이런 뉘앙스의 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바울이나 아볼로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든 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심지어는 누구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나는 복음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이 세상의 지혜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 지혜로 신앙을 투영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나타나는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다양한 법이나 이치 같은 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법칙이나 이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보고 그 형식이 이제 세상의 지혜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 뿌리인 그러니까 세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을 투영하니까 이제 좀 무한 루틴처럼 프로그램에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바깥에 자기를 자기 안에 이제 자꾸 넣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내가 그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앙에 어떤 연관성을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된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되고 구분된 어떤 독립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개성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표현될 수 있는 내 자신도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표현될 수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쫓아야 되는 것이지, 표현된 형식은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표현된 것이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표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도 표현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식도 표현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다 표현된 것인데 거기에 신앙의 정통성을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인데 침례를 해야 된다, 안수만 하면 된다라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간 데 없고 그 형식만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볼로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 사도를 그렇게 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게 어떤 사도와 내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신앙의 정통성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자신이 신앙의 주체므로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신령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이치 같은 것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나 뭐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한 이 말씀들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이 어떤 듣는 사람들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과 연결이 돼서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줄탁동시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고, 사람 밖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표현하신 어떤 세계나 또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서로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거듭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 사도가 어떤 복음의 본체가 아니고 그 사도들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끌어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신겨진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신 이유도 들은 게 있어야 바깥에서 어떤 사도라든지 이런 그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말씀들을 순종하고 순종해 놓으면 그 다음에 듣는 말씀과 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고, 들었던 말씀이 자기 안에 자꾸 심기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기 안에서 어린 생명으로 있는데 거기에 또 더 장성한 말씀이 밖에서 선포되면 그것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 안에 심은 것이 없으면 뭐 바깥에서 사도가 얘기를 해도 뭐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심겨 있는 것과 어떤 하나님의 이치를 연결하는 역할이지 그 사도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뭐 어떤 목사를 내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기 구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영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자리는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고, 여기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심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역자지, 심는 자가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그 말씀을 심고 또 다시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심긴 것이 자기 안에서 순종이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거듭난 생명과 또 이제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으신 어떤 그 이치나 말씀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투영하기 때문인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다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형식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도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목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고,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